여러분은 그 살아가면서 생존 때문에요. 자기가 전혀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소위 말해서 발톱을 감춘다고 하죠. 그 위장된 모습. 그 인간의 인격을 원래 라틴어에서 페르소나라고 페르소나. 이게 뭐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인제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뭐로 발전하면은 영어의 퍼슨. 퍼슨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의 덩어리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인격은 뭐냐? 특성은 뭐냐? 퍼스널리티. 이게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인격 특성. 사람은요, 자기가 살려면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늑대가 되면 자유로운데 내가 늑대가 되는 순간 다른 노루는 죽는 거야, 그건. 그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떤 심오한 그 체험 속에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1 권부터 5 권까지 나눠 갖고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1 편부터 41 편까지는요. 주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거는 사무엘서하고 같이 읽어요, 사무엘서. 사무엘서하고 같이 읽어야 이 시편이 확 와 닿아요. 상황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막 코딱지 판단 말이에요. '아 버르장머리 없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환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인제 빈민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톨릭 용어로 빈민 사목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서부터 부모가 이렇게 사랑해 주면서 잘 이렇게 고이 키운 게 아니야. 부모가 내친다고. 심지어는 반세기 이상을 한을 품고 사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상처가 있어. 말이 공격적이에요. 막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쉽게 쪼끔만 사귀면 그냥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내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줘야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자 아무튼 그 다윗이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는데 시편 34편 성경이 제목을 봐 봐요. 뭐라고 써 있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 제목이 기가 막히죠. 이게 뭐냐면 다윗이 거짓으로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은 어디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여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땅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잖아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를 막 폭격할 때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 구약 시대에 쓴 것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인종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아니 그냥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대교인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아 가지고 아주 잔인해. 그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 같이 장사하다가는요. 뒤통수 맞기 아주 그냥 십상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 응?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인제 그런데 자기가 적발돼 가지고요. 왕 앞에 이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빈들에 보면 아둘람 굴이 있어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숨겨서 미친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깜깜한 데서요. 가만 놔둬 봐요. 개든 사람이든요. 깜깜한 데서 가둬 놓고요. 가만히 놔두면요. 뭐지 비타민 D가 이 암도 없앤다고 하잖아요. 햇빛. 그 햇빛도 안 받게 하잖아요. 온몸에 막 암덩어리가 종양이 막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우울증이 빠지고 정신적 이상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미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그 제목에 시편 제목이 뭐로 나와요? 아비멜렉이 나오잖아, 아비멜렉. 이게 이제 창세기 20장과 26장에 나오는 그 특수한 이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블레셋 왕들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아니고 창세기 20장이나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블레셋 왕들의 이름이에요. 왕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을 차라리 빼버리고 그 아기스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다른 시편에서 아기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기스. 제목에다 나 같으면 아기스라고 넣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이 도망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오면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모멸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인은 자유인이야. 근데 점령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야. 엄청난 위협과 엄청난 그 공포예요. 늑대에게는 자유롭지. 늑대는 자유야. 근데 노루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생명 위협이라고.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자유야. 자기 주변 사람들은 자유야. 특권층은 자유야. 근데 피압박 민중에는 뭐예요? 엄청난 공포라고. 그 권력은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휘두르는 게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유롭게. 모두가 다 자유롭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법이 있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자기가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특히 정신노동자들. 여러분, 누구 이렇게 전화할 때, 상담사들 전화할 때요. 윽박 좀 지르지 마요.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엄마고,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아내고, 딸이고 그런데, 거기서 왜 윽박을 지릅니까? 저는 딱 전화 오면은, 여기 LG 플러스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Have a good day 하면서 참 막 깔깔깔대고 웃고 재밌대. 그럼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 같은 전 매일 뒷동산에 전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자산 교회를 만들자고 하네. 근데 아무튼 뒷동산 매일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가면서 막 요즘에 상층이 어마어마해요. 매일 막 쫙 줄 서 가지고 계속 오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됩니다. 우린 어디 특별히 전도 갈 필요 없어. 그냥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누구시더라?" 그러면 "내가 여기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그 뭐 자기는 반갑다고 막 목사님이시라 친절하시구나 그래요. 어 좀 웃자고. 근데 아무튼 이 막 그 가면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아무튼 다윗은 회중들에게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니들도 찬양해라. 니들도 찬양해라." 하고 권하는 게 이 시편 34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4 편은 같이 찬양하자 이거예요. 응. 함께 찬양하자. 나만 찬양할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 이 얘기예요. 함께 찬양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게요. 시편 34 편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벨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베트 요드 카프라 멤 눈 사 메 아인 베 자데 코프레 시시시 다 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렙부터 쭉 나가는데 이게 그 알파벳 순서대로 써 있다고 했고 답관체 시라는 거예요. 답관체. 이 34 편은 답관체.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어. 이 답관체를 써 있던 시편이 어디였었죠? 기억나시죠? 시편 25 편. 25 편도 답관체 시였죠. 25 편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1 절부터 이제 3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나와요. 자 1 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누가 "송축하며"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축하는 어떤 순간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일상적인 이 시간의 지속성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항상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자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리고 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냐면요. 공관자들. 2절 봐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관자. 공고를 보면 곤란, 고통 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1 절부터 3 절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곤고라는 것은 합성어 보면 곤란과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 뭐냐면 2 절에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주일날 막 찬양을 할 때 막 열성적으로 찬양하면 누구에게 좋으냐면요. 주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눌리고 억압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은 기쁨을 얻어요. 이거는요. 어떤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당구를 기쁨을 얻는다? 그 나중에요. 게임에 지면은요. "아줌마 났어요." 그러는데 게임에 지면 그거 승질 엄청나요. 어. 나는 당구를 재수할 때 그 지금부터 이 39년 전 그때 한번 잡아 봤어 그때. 그 지금도 물 30 이에요. 어. 근데 3 쿠션 잘 쳐. 어.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세상은 그런 즐거움을 못 줘요. 못 준다고. 해 봐요. 어. 아편제기들이 왜 더 센 아편 맞은지 그러다 죽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어. 뭐 고려대 그 학교 얘기하면 안 돼. 어느 대학병원에 저기 저쪽 지역 뭐야 저쪽 구로인가 어디 막 거기 누가 의료인이 막 프로포폴 맞다가 자기가 그 상처 맞다가 죽어버렸다며. 그 소문이 파다던데. 어. 근데 인제 아무튼 소문일지도 모르고 그게 뭐 옛날 건지 모르고 현재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세상의 것은 기쁨을 못 준다고. 근데 막 찬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햇새도 찬양을 오늘 여러분 그 출퇴근 시간에 귀에다 꽂고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가 보세요.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오늘 여러분 뭔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침에요 딱 초반부터 막 팍팍팍팍 뛰면서 이 안에 그 많이 바가지 긁힌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사람 막 쏴 죽여요. 근데 막 아내가 "아우 여보 예뻐요." 하고선 출근하는 사람한테 뽀뽀해 주고 막 아침밥 맛있게 차려 주고 막 온갖 애인 다 떠들어 버리면 그 사람 하루 종일 막 그냥 표정이 밝아.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햇살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 절부터 7 절. 이제 두 번째인데 4 절부터 7 절. 4 절부터 7 절 뭐냐면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체험.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을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 자기 악망했다고 그래요. 5 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악망이다 악망.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행위가 악망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막 부르짖으니까 6 절에 이 곤광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천사는 사람보다도 좀 덜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심부름꾼이야. 뭐 천사가 자기를 막 그 지배하는 것처럼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에서 막 천사 상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서비스맨이에요. 어? 라이더예요, 라이더. 우리에게 막 배달해 주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택배 받는다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8 절부터 14 절. 8 절부터 14 절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도 자기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행과 거짓말을 등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해라. 선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라. 선과 평화 이 얘기예요. 선과 평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5 절부터 20 절, 22 절. 15 절부터 22 절의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딱 대조시켜요. 그 악인은 심판받을 거고 그 악 그 자체로 멸망받을 것이며 의인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권유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자 봐봐요. 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나중에 이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 불못에 빠지죠. 그다음에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불시험을 받았죠.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제도 내가 목화토금수에 갖고 그러니까 오행 음양 오행설에서 그 장기부 얘기죠. 근데 뼈를 주관하는 게 뭐라고요? 신장. 그래서 사람을 놀래키거나 아이에게 공포심을 뼈가 마른다고 해서 뼈가. 그것처럼 이제 고난에 막 그 뼈가 바스러질 정도인데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대요. 자,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러고 결론 맺고 끝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그 다윗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 도파민이 막 나오고 이 사람이 아주 막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